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7가지 인심판이 나오고 7가지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7가지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팔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 7가지의 오늘 읽은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인은 떼는 것이라 그랬고, 나팔은 부는 것, 대접은 그렇죠, 쏟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봉인을 뗀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였다면, 나팔은 경고입니다. 불어서 그 이루어지는 일 속에 성도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접은 쏟는 것이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종국적인 심판이 어떠함을 명시해서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했어요. 인심판 끝나고 나팔 심판하고 또 나팔 심판 끝나고 대접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중적인 의미,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구 경기에 골을 넣으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여러분이 읽었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쭉 읽게 되면 이 7가지 대접 심판 우리가 5번째까지 읽었는데, 이 5번째까지 읽은 대접 심판을 쭉 보면 사실은 7 나팔 제왕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유사하냐면 재앙이 내리는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고, 또 강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고, 천체, 그렇죠? 태양과 별과 뭐 이런 달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고, 그 천체 위에 있는 하늘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고, 짐승의 왕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유브라다 강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영역,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영역이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다른 재앙이 있다면, 나팔 재앙은 전부 3분의 1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렇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이 대접 심판은 더 범위가 커서 모든 것입니다. 3분의 3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생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로 3절을 읽어보면, 자, 3절 한번 볼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여기까지는 나팔 심판과 거의 비슷해. 영역이 비슷한데 그 뒤가 뭐냐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일 생물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점점 범위가 커질 뿐만 아니라 정도, 그러니까 정도,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상이 전체에 미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이게 바다가 뭐고 강이 뭐고 천체가 뭐고,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 속에서 전체의 특징을 살피면서 이 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성도의 특징, 성도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가 조금 상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아까 3분의 1 그러지 않고 모든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보시면 재앙이 골고루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내려진다는 말과 함께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나팔 재앙에는 3분의 몇이라 했죠? 예, 그러면 나머지 2는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껏 인심판 받으면서 나팔 심판 받으면서 미꾸라지 같이 피해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것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 심판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너무도 잘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따라요? 심판.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종결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아서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참 많아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불어 닥칠 때 또 불이익과 손해를 겪는 그 자리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을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 제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내면서 꼭 그 일제 앞잡이를 섰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나서 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애국자, 그렇죠. 경찰이 됐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역사 청산을 하자는데도 그건 청산이 안 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참 재밌어요. 나중에 그 여러분 덕혜옹주 그 영화 뭐예요 제목이? 덕혜옹주. 네, 그렇죠. 공주는 아니죠. 옹주지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뭐랄까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족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나쁜 놈이 나중에 해방을 당해서는 미국 외국에서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뭘로 돌아오냐면 애국자로 돌아옵니다. 애국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분을 토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에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껏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갔을지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도 온 백성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형편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큰 소리치고 잘 요령 있게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기근을 당하고 어려운데 창고에 양식을 잘 싸놓고 자기만은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끝이다. 그래서 한 번 정하신 운명 속에 마지막 때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불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막중하고 엄밀한 경고와 강도의 심판이 임하는데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접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강도를 통해서 모두가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서는데 한편으로는 그 심판 앞에 선 하나님의 무리들이 이 심판은 정의롭고 거룩합니다 라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심판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강도가 있다. 모든 생물에게 넘친다. 그래서 피해갈 자가 없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룩하고 의롭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그런 재앙을 맞아들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방하는 자. 여러분 이런 분 봤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뭐 이게 암 투병하든 건강이 쇠약해서 돌아갈 쯤 되면 자녀들이 마지막 이 부모님 혹은 뭐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목사님을 데려가죠. 목사님이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거의 제가 해본 결과는
거의 90%가 다 그때 되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근데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제 한 집사님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너무 목숨이 총각이 되니까 요 돌아가실 때 정말 나약해지고 힘드시니까 요때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말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아랑곳.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오죽한다니까 말하기 힘드시면 눈만 깜빡깜빡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눈을 절대 깜빡깜빡하지를 않아요. 좀 전까지는 깜빡깜빡하다가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답을 안 하시니까 그럼 눈만 깜빡깜빡해서 눈도 깜빡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끝까지 버티네요. 끝까지. 그런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오늘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찬양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7절을 조금씩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5절부터 7절을 제가 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도다. 자,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어떠하다고요? 합당하니이다. 자, 7절을 보세요. 또 듣는 거예요. 또 요한이 들으니 이제는 제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단의 무리들이 제단이 말하기를 맞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맞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함께 있습니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편의 무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냐면 정당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에게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역사의 평가를 소홀하게 하시나 거짓되게 하시나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절 7절에는 지난 날에도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부분 읽었던 부분이니까요.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이거 좀 확증을 좀 받죠. 6장. 자,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다음 보세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뭘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는 이 심판이 유보됐는데 다시 16장으로 와보세요. 자, 16장 6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그 순교자의 남은 피가 다 지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져서 이제 전에도 계셨고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래서 옳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심판을 찬미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고, 반면에 제가 반대의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반대의 무리는 그렇게 심판이 엄중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자, 16장 다시 돌아와서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자, 9절. 16장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 주세요. 시작. 보세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럼에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구절이 1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 11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21절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똑같이 2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또 무리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이름을 모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악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산해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이게 오늘 16장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게가 한 얼마큼 된다고요? 이게 뭐의 무게예요? 뭐의 무게? 그죠? 21절에 문맥 속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뭐가? 우박. 여러분 우박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저는 어릴 때 우박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뚫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정말 뚫어져가지고 우박이 이만한 줄 알았더니 우박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엄지손가락 반 정도 되는데도 그게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유리창도 깨져요. 그거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같이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그죠? 저는 머리는 안 맞고 진짜 얼굴에 싸대게 맞았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가끔 지금도 그래요. 네가 언제 회개했느냐. 진짜 우리 부모님이 잠깐 축산업을 좀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했다는 건 하다 다 망했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축산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밖에 비가 오는데 우르르 쏟아지는데 막 우박이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회개 기도를 했대요. 회개. 진짜 어릴 때거든. 초등학교인데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맨날 울고 찌고 그때 엄마 1,000원짜리 훔쳐가지고 제가 막 마시는 사람, 이걸 다 회개했대요. 제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네가 진짜 회개한 건 그때 회개한 거라고 이제 어머니가 자꾸 놀리는데, 보세요. 요만한 우박이 내리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하냐면요 60kg입니다. 그러죠? 60kg이면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제 머리 무게가 아마 그렇지만 쌀 20kg 3개, 그게 하나가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딱 맞고도 그 주여가 아니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그런 재앙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아까
조그만 우박이 내리는 것 때문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저는 그 리액션 참 좋아합니다. 어느 분이 아멘 하셨는지 제가 설교하다 잠이 깼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묻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저도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어디까지 했죠? 예. 그렇죠. 우박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갖고도 놀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자들로 준비되어 가냐면 집안에 조그만 우환이 있어도 누구에게 매어 달리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결과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선택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혹시 이 아픔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채찍인 줄 알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합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울며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런 재앙의 성격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로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감사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났다 그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죽했으면 애를 낳아도 누구의 은혜예요? 애는 산모가 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죠? 나쁜 일이 있어도 누가 이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뭘 절 더 키우시려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누구한테 울며 애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73편으로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고 집약하지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인데요. 시편 73편.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노래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고백 속에서도 많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니까 시편 73편 아삽의 시 가운데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너무 멋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가 누릴 영원한 상급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 아멘.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영화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했는데, 여러분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영화가 재밌어 보는 게 아니고 지루해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핑 베토벤에 보면 한 영화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베토벤의 그 집무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실 집 옆에 한 할머니가 거하시고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사는 집은 창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없는 집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 집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요. 아니, 할머니가 돈도 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창문이 없는 집에서 고집하십니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사 가세요. 권유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영예를 안고 있는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집은 훨씬 좋아도 거기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몇 번째로 듣는다고요? 참 저는 그 대사가, 야,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뭐가 복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죠? 이게 복이죠, 뭐죠?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뭘 얻는 복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눈동자에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달래주시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근데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냐면, 그 당시는 거울이 동이에요. 동 아니면 노시였어서 쫙 깨끗하게 노스를 닦고 이렇게 보니까, 녹그릇에 얼굴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보이긴 보여도 희미해. 그 당시 우리처럼 이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그다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 가운데 앞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노래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불러. 이거 제가 잘못 부른 것 같아서 지금 물러놓고, 이게 맞나 틀리나? 맞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인가요? 그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신음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복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진노 속에라도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